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벽부터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새벽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 하나하나를 다 축복해 주시고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디보데 아동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유준 전도사님,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시고 희생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디모데 아동부 친구들도 모두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이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이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행복한 가정이라. 할렐루야. 6월에 아가새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 모신 가정 됩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님 모신 가정 됩시다. 예수님을 모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9절의 말씀. 구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한 번만 더 따라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남자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남자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투는 자녀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자보다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툼이 없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성경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움막에 사는 것,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화목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꼭 여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다툼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툼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더 낫고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몇 월 며칠이죠? 6월 25일. 우리 사무엘 디모데 친구들 한번 물어볼까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몇 년도? 그럼 지금 몇 년이 지났을까요? 2022년이니까 72년. 맞아요. 올해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7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서 이 나라의 아픔을 가지고 있죠. 나라도요, 싸웠더니 그 아픔이 70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집도 똑같아요. 우리의 가정도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 다툼과 싸움의 아픔들은 금방 해결될까요? 오래 갈까요? 우리 애담이 친구 금방 해결될까요? 오래 갈까요? 금방 해결될까요? 오래 갈까요? 1번, 2번? 오래 가겠죠. 가정도 그래요. 우리의 가족들도 다툼이 있고 그 가운데 싸움이 있다면 이 상처는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다툼과 모든 싸움들도요, 빨리 해결하고 웬만하면 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가족들이 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서 2021년 11월 18일에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 리서치에서 그렇게 조사에 따르면 경제가 발전한 17개의 나라 중에서 1만 9천 명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생을 더욱더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또 목표, 또 우리 권사님만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할까? 하나님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와, 우리 인강이가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을 얘기했네요. 자, 17개국에서요 14개국이 똑같은 것을 1등으로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그랬어요. 나머지 세 나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나머지 세 나라 중에서는요 대만이 있었어요. 이 대만은 지금 중국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국가가
인생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건강이 삶을 의미 있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일, 또 통? 머니, 돈. 그래요. 돈. 또 통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은요, 돈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그랬어요. 17개국 1만 9천 명 중에서 한국 사람들만 가족보다, 나라보다, 건강보다 돈을 1등으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등과 3등에 물론 가족이 있긴 하지만 1등은 돈, 2등은 건강, 3등은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뀐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족도요, 돈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돈 때문에 서로 형제 간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돈도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돈도 의미 있는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뽑은 것처럼 가정이 행복할 때는요, 움막에 있어도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것, 가정이 평안한 것, 가정이 다툼이 없는 것, 가정에 불화가 없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믿음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 Y로 끝나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아주 좋대요. 첫 번째가 뭐죠? Don't worry.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이것이 가정의 첫 번째. 두 번째는요, Don't hurry. 서두르지 마. 이것을 기억하면 가정의 행복이 찾아온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Don't be angry. 화내지 마. 이러면요, 가정 가운데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별거 아닌데 우리는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Don't be angry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화내지 않는 게 뭔데 그렇게 어려워서 우리는 맨날 화내고 맨날 싸우고 맨날 분노하고 있을까? 오늘은 가정과 분노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있을까요? 서로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 집에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물어보면 맨날 아빠가 화내고 혼낸다고 이럴 것 같아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가정들마다 다 화가 있고 분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화가 날 때 무조건 참아야 될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화를 내야 될까? 화를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정에 정직한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화를 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화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하나님도 화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보면서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화내면서 아마 홍수 심판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홍수로 쓸어버려야지 이러면서 심판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실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막 웃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하하 이러지도 않으셨을 거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실 때도 예수님은 화내셨어요. 웃으면서 하나하나 아이고 이러면 또 예수님 너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언제 화를 내고? 그럼 우리도 때로는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언제 화를 내고 언제 참아야 되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가정 가운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 32장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 민수기 32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예요.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그들에게 심판하고 맹세하여 말씀하셨어요. 언제 화가 났냐? 하나님은 믿음이 없을 때 그 일들을 책망하고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화를 내냐 보다 언제 화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에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서로를 믿어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는 부모님들을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이 가정 속에 있을 때 그 가정은 분노와 화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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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자녀는 할게 그러면서 계속 핸드폰만 만지고 있고 TV만 보고 있어요. 너 언제 공부할 거니? 아, 한다니까 왜 그래? 이러지 않습니까? 3살 동안 하나 둘 셋 할게 왜 이렇게 화를 내? 화나게 했어요 안 나게 했어요? 화나게 했죠. 쌓이는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빠도 엄마에게, 엄마도 아빠에게, 아빠 엄마도 자녀에게, 자녀들도 아빠 엄마에게 늘 믿음을 줄 수 있는 가정이 될 때 그 속에서 화와 분노의 문제가 예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서 너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계속 이렇게 해서 다투고 점검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의심하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열심히 수정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디모데 아동부 친구들이 열심히 찬양해 줬는데, 와, 목사님은 뒤에서 율동 따라하면서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면 살 빠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조금 따라했더니 팔다리가 쑤실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디모데 친구들,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를 믿어주고 또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말한 대로 지키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말로 다툼이 줄어들고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한 구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미워하는데요 3, 4대까지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 계속 쌓여서 그것을 3, 4대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정, 근데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셨잖아요. 가정에도 이 질투와 시기의 마음들, 그래서 미움이 계속해서 3, 4대까지라는 것은 흘러가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가정이 계속해서 미움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 질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질투하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떻게 질투가 생겨납니까? 아빠가 엄마보다 아이들만 더 좋아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엄마는 질투하죠. 자녀가 2명,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큰아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질투하죠. 좋은 것이 있는데 아빠 엄마만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나죠. 그래요. 이러면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디 좋은 데 놀러 갑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학교 가야 되니까는 날마다 그냥 집에서 학교 가고 있고 엄마 아빠만 좋은 데 갔다 올게. 이러면 또 어때요? 화나죠. 우리의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면요, 화가 생겨요. 그리고 질투 때문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의 질투를 예방하는 거예요. 질투를 예방한다는 것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우리의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꼭 질투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 모두에게 고루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늘 애써야 되고요. 그리고 고루 사랑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도 아니 옆집에 누구는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마음씨도 착하고 정말 엄마 아빠 심부름도 잘해주고 그렇게 한다더라. 근데 너는 왜 맨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녀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집 가서 살든가. 아니 그 집 애들 데려다가 엄마 아들 하든가. 이러면서 얘기하면 그때서부터 마음의 갈라짐과 미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질투라는 것은 똑같이 사랑해 주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예방의 방법들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지 않는 것. 또 집에서 날마다 나오는 반찬을 다른 집 반찬과 비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엄마 아빠가 또 다른 집 엄마 아빠와 비교하지 않게 하는 것. 우리 친구들도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 다른 애는 맨날 집에서 용돈을 5,000원씩 준대. 근데 나는 왜 1,000원만 줘? 이러는 거 있죠. 걔네 엄마 아빠는 5,000원씩 주는데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짜? 마음이 왜 그래?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것도 다툼을 유발하는 일들이 된단 말이에요.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질투하는 마음들을 다 조심스럽게 예방할 때 그 가정은 분노와 화가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질투의 일들을 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쭉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광야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다 줄여 죽고 목말라 죽게 만드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 때는 저들이 너무 힘들어서 노예로 사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기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가나안에 갈 때까지 이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는 원래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물을 찾으면 여러분 그때는 오아시스도 없고 강도 없고 무슨 편의점도 없는 데니까 원래는 물을 찾을 수가 없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누구를 원망하냐면 모세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가정에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무엇이냐면 늘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그러잖아. 엄마 때문에 그러잖아.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가족이 4명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일어나는 시간이 좀 다르고 오늘 저희 큰아들이 기도가 있어서 엄마랑 큰아들만 먼저 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과 저만 남았잖아요.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죠. 너 때문에 늦었잖아. 둘째 아들이 얘기하는 거야. 뭐 아빠 때문에 늦었지. 아빠가 먼저 가든가. 그럼 넌 어떻게 오려고? 걸어오게? 아니 아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왔습니다. 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면서 오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속에 분노가 쌓이고 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무조건 뭐가 잘못되면 엄마 탓이야. 이러거든요. 다 엄마 때문이야. 자기가 밥을 안 먹는데도 엄마 때문이래요. 자기가 아픈데도 엄마 때문이래요. 옷을 못 찾았는데도 엄마 때문이래요. 양말이 없는데도 엄마 때문이래요. 이거는 아이의 특징이거든요. 미성숙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미성숙함으로 모세 탓, 하나님 탓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가정,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가정은요, 남의 탓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모든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 고칠 게 있나?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모든 다툼들이 사라지게 되고 남 탓이 아니라 내 탓. 그리고 잘 됐을 때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잘 돼서 고마워.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격려가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다툼과 모든 미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근심.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뭐라고요? 돈워리. 지금 저기 돈워리, 돈허리, 돈비 앵그리 이걸 생각하고 있구나. 이 세 가지 Y로 끝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말씀 가운데 뭘 나눴냐면 하나님도 화를 냈다. 근데 왜 화가 나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정에 있어야 될 것 첫 번째, 서로를 믿는 것. 두 번째, 질투해서 화가 났다 그랬죠. 가정에서 서로 비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게 해라. 이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남의 탓하지 마라. 이거였죠.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질투하지 말라. 세 번째는 남의 탓하지 말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잠언 1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자, 입술을 닫으면 악한 일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방어 기제. 방어 기제. 방어 기제가 뭐냐면 누군가 자기를 막 공격하면 그것을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방어 기제가 있냐면 엄마 아빠가 막 혼내고 있단 말이야.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너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그래? 그럼 우린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뭘? 그러면서 핑계도 대고 하려고 그랬어. 너무 피곤해. 힘들어. 아파. 그러면서 막 꾀병도 날 때가 있잖아요. 엄마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 주고 공부해 그러면 갑자기 배가 아프죠. 이게 다 방어 기제예요. 그러면서 나 배 아파, 나 머리 아파, 열 나는 것 같아. 엄마 나 코로나 아니야? 이러면서 막 검사하고 나 오늘은 자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방어 기제가 우리에게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근데 방어 기제가 많이 발달한 사람도 있고요, 덜 발달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방어 기제가 잘못되면은 화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잘못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자, 이렇게 제사를 받지 않고 받았다. 이 속에서 질투가 나올 수 있죠. 이 질투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가인은 어떤 잘못을 했냐면요, 아벨 너 때문이야. 아벨 탓을 했어요. 남 탓했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벨을 죽이고 말았지요. 이 가인에게는 화가 났어요. 근데 이 화를 한 번에 남에게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걸 폭발시키는, 그래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방어 기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다르게 보면요,
그러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간 다음에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삼촌의 집에서 일하고 정말 하인처럼 살았는데 그때 삼촌이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했던 것, 그 당시에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삼촌의 집을 나와서 돌아가는 길에 삼촌이 따라왔거든요. 따라와서 만난 그 장소에서 삼촌에게 당신이 20년 동안 나에게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맨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나를 속였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삼촌에게 쏟아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20년 동안 자기가 공격당하고 있었던 것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쏟아 쌓아놓은 거예요. 이것을 쌓아놓기라 그래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그것들을 팡 터뜨린 거죠. 사람들에게는 순간순간마다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다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쌓아놓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병이 되고 골무면 빵 터지게 만드는, 그래서 더 큰 다툼과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가정에도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때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들이 한순간에 분노로서 방어되지 않게, 그리고 또 하나하나가 쌓여서 더 골마지지 않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뭐라고 했냐면 입을 닫으면 악한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입을 닫으면 그냥 말 안 하고 꼭 참고 이러고 있으면 그 속에서 나쁜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이 돌아오니까 문제는 뭐예요?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엄마랑 말하기 싫어,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문 탁 잠그고, 문 좀 열어봐, 그럼 싫어, 됐어 이러고 다 그냥 거기서 꼭꼭 숨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분이 나빠도 나와서 입을 열어야 돼요. 내가 오늘 뭐가 기분이 나빴어? 내가 오늘 무엇이 내 마음속에 조금 불편했어? 이러한 감정적인 대화들을 많이 이야기할 때 그 속에서 정말로 가정의 분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가새 기도의 선물로 이렇게 말씀 카드인데요. 그냥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 질문 카드를 좀 선물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펼쳐놓고 내 마음은 이래, 이 질문들을 읽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앉아서 게임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속마음을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대화, 입이 열려야지만 그러면서 그 마음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일단 많은 것들이 있지만 4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질투가 없어져야 된다. 세 번째, 남의 탓하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는 입을 닫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대화가 열려야 된다. 이 4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다툼이 없는 가정,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 그리고 날마다 행복한 가정을 조금씩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2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는 사랑하는 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잠언 13장 24절에는 때로는 적절한 매와 분노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분노의 문제는 우리가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화를 낼 때도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를 내셨는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따라해 보세요. 이중적 심판. 하나님은 화는 냈지만 속의 마음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늘 화를 냈지만 변했으면, 고쳤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미워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고쳤으면, 바꿨으면 하는 마음에서 훈계하고 책망하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을 수 있으면 참으세요. 믿음으로 질투하지 않게, 남 탓하지 않고
대화함으로 이 모든 것을 예방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은성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함께 축복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찬양 함께 가족 모두에게 좀 축복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좀 붙잡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 이름을 한 번 넣어보세요. 하영이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 없어요? 없겠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내 화를 내면 그 속에서 늘 상처가 생겨요. 나라의 다툼이 7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거 보세요. 질투가 3, 4대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거 보세요. 그 미움과 화는 상처를 남긴단 말이에요. 우리 이 시간 가족과 함께 있죠.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화낸 일, 또 다툰 일, 이런 일들 많은데 상처가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아빠 엄마에게 우리 가정에 상처가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4가지를 이야기했죠. 믿음이 있는 가정, 서로를 믿어주는, 질투가 없는 가정, 남의 탓하지 않는 가정,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는 가정. 이러한 가정 되어서 분노의 문제를 다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 가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가새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은 가정들은 없습니다. 우리의 화가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치료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다툼 없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아빠 엄마를 믿고 자녀를 믿고 남편과 아내를 믿고 서로를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질투가 없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서로 공평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질투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의 탓하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는 남의 탓합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늘 내가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남의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모든 잘못들을 몰아가지만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대화가, 믿음의 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닫으면 악한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으면 그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열리게, 입술이 열리게
그래서 우리 가족들 속에서 하나님 불편한 것이 있어도 대화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다 풀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다툼이 없는, 그래서 화가 없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가새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니까 많은 다툼도 또 미움도 화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소리도 치고 때로는 싸움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방어 기제가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눅들게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상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상처가 하나하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고 가족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상처를 치료하시고 아빠 엄마의 마음, 자녀의 마음, 모든 가족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화내지 않을 수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살아나서 서로를 믿고 남편과 아내를 믿고 자녀를 믿고 부모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고 질투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또 서로 모든 질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평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좋은 일들, 그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너 덕분에, 너 때문에 이러한 좋은 일이 생겼다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늘 대화가 생겨서 마음속에 꿍하고 입술 닫아두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7월 다가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날 속에 우리 가정의 여름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 속에 아빠 엄마에게 늘 함께 또 자녀들에게 학업과 모든 삶 속에 믿음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정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른 아침을 구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정 속에서 함께 이렇게 다짐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엄마 아빠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있다면 엄마 아빠가 화낸 거 있으면 미안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그때 엄마가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나도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화낸 거 있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가족끼리 다짐해 보세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김은선 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6월 아가새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은 특히나 잘 오셨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좋은 선물들 많이 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2022년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마음 대화 카드를 질문 카드를 준비하였는데요. 이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열심히 카드니까 섞어야 되겠죠. 섞어서 가족 한가운데 놓고 한 장씩 뒤집어서 그 나온 질문을 그 뒤집은 사람이 대답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답을 했을 때 뭐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대답을 듣고 또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너 말 잘했다. 그때 야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안 되고 아 그랬구나 너의 마음이 그랬구나 하고 공감해야 이 카드의 취지대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대화할 수 있죠. 저는 대화를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대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통하여서 우리 풍성한 대화 또 화내지 않는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나가실 때 한 사람당 하나일까요?
한 가정당 하나입니다. 가정 하나이면 충분하니까 꼭 받아가시고 우리 7월 아가새 때 또 행복한 모습, 화목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꼭 아침 먹을 때나 점심 먹을 때나 저녁 먹을 때나 가족과 함께 모여서 꼭 먼저 함께 대화 카드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 동행하심이 다툼이 없는 가정, 믿음과 또 서로 공평함과 사랑함과 또 남의 탓이 아닌 나를 돌아봄과 대화가 시작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특별히 이 6월 아가새 기도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섬긴 우리 디모데 아동부 모든 스태프들 위해 또 매월 준비되는 매월 아가새 기도회와 함께 중보하고 있는 모든 중보의 사람들 위해 또 사랑하는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